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도가교 이진영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잠시만요. 10분 안에 끝내야 돼서 이렇게 모든 가족의 얼굴을 뵈니 되게 떨리네요. 네,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영화 번역 쪽 일을 하면서 세계 문화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나온 어떤 장소나 문화를 여행을 가는 어떤 굉장히 즐거운 취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이슬람 쪽인데요. 특별하게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무슨 다큐멘터리 번역하다가 그쪽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여기가 이런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됐고요. 사실 제가 만난 사람들이 이슬람 전체 인구 중에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대로 여러분께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슬람 하면 여기 써서 얘기했죠. 네, 시계만. 네, 저희가 먼저 생각나는 많은 것들이 가끔 보도되고 있는 명예살인, 여성인권,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된 테러리스트, 라마단, 네, 히잡, 그리고 할랄, 베두인족, 돼지고기 못 먹는 거, 모스크. 제가 알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어떤 연관 검색어는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일부 닫혀져 있네요. 근데 제가 이란을 포함해서 총 4번의 이슬람 쪽 여행을 했는데 일부 다처를 하고 있는 분은 딱 한 명 만났어요. 그 택시 운전사 아저씨. 자기 첫 번째 와이프가 누구고 두 번째. 근데 대부분 일부 다처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돈이 없어요. 결혼을 하려면 그 굉장한 그 결혼식 비용이 들고 염소, 양 이런 애들 막 30마리씩 잡고 해야 되니까 남자가 100%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네, 여기서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전 세계 이슬람 국가고 제가 가본 곳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쪽이고요. 그 잘 안 보이는데 저 터키 아래에 그 지금은 갈 수가 없는 시리아도 제가 갔다 왔는데 가끔 보도되고 있는 팔미라 그 막 폭격 맞고 하는 곳들 그쪽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는 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여행을 갑자기 여행 소개 같은데 여행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타는 게 되게 좋거든요. 언어가 안 통해도 돼요. 근데 러시아도 제가 갔다 러시아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그 동네 사람하고 똑같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곳을 제가 돌아다녔고요. 교통수단도 배, 지역버스, 약간 이디오피아에서는 그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이상한 게 7명 타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4명 타는 건데 7명 타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내가서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구나. 예,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이디오피아에. 그래서 이제 두 가족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자파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2번 갔었어요, 그 집에. 그래서 6월하고 12월에 가서 이 사람은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혹시 그 트랜스포머 같은 데 보면 막 폭격 나오고 막 엄청나게 거기서 영화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이 어떤 곳인지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하면 무조건 가족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부모님하고. 그래서 남동생하고 여동생 총 8남매,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래서 9식구가 살아요, 같은 집에.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문간에 늘 손님을 위한 손님방이 있어요. 평소에는 가족들이 거기서 안 살아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만난 잠시만요. 예, 모로코에서 만난 세나라고 있는데 이 분은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어쨌든 딸이 셋이고요. 기념품점 운영하고 남편이 당뇨병으로, 그러니까 당뇨병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랍 쪽 사람 중에. 제가 그 이유로 생각하는 거는 흰설탕 때문이 아닐까. 흰설탕을 그렇게 포대로 갖다 퍼서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예. 자, 여기가 이제 페트라고요. 이제 혹시 모르실까봐 왼쪽은 저기 동키 타고 이런 거였고,
우측에 저게 식당이에요. 그래서 그냥 동굴 안에 원래 동굴이 있어요. 거긴 동굴이 수만 개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냥 책상 몇 개 놓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발전기 돌려서 아주 조그만한 그런 냉장고 하나 정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 집에 초대받은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제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개인적으로 베두인족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던 중에 어떤 그 홀스맨,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태워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가서 걔네들 항상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차에 그 흰 설탕을 막 포대로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토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달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식당은 일반 관광객을 위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말 타는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기사 식당이죠. 예, 가는데 뭐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가서 마시자. 그래서 이제 약간 경계하면서 거기 여자가 혼자 다니면 약간 위험하거든요. 예, 그래서 미모가 특출하신 분들 특히 이렇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계를 하면서 내가 소리 질렀을 때 바깥에서 나를 도와주러 누가 달려올 수 있을까? 그 어떤 거리까지 계산하면서 어딜 따라가요, 항상. 그런데 이제 괜찮았어요. 그래서 거기 식당에 가서 그 자파라는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이제 식당에서 샌드위치 만들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러다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녁을. 이거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집이 어느 집 혹시 뭐 온 가족이 뭐 이렇게 인신매매 이런 거 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저도 그런 편견에 굉장히 사로잡혀가지고 뭐 안 갔어요. 안 가고 다음날 갔는데 너무 식구들이 잘해줘가지고 그 다음엔 또 호텔은 아니고 저는 하루 숙박비 5,600원 정도의 도미토리에서 묵었는데 물가는 비교적 싼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있어라. 그래서 또 잠을 자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밥은 먹고 탈출할 수 있지만 이거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죄송해요. 고민하다가 저 뉴욕에서 온 카나라는 친구를 또 숙소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쟤도 혼자 왔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야, 사실은 쟤는 모를 거야. 우리 좀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묵었던 거죠. 예, 같이 그 손님방에. 근데 이제 얘는 뉴욕에서 오고 저는 한국에서 왔다니까 세계 지도를 갖고 오면서 이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여기가 요르단인데 너는 코리아에서 왔고 넌 뉴욕에서 왔으니까 우리 여기 딱 중간에서 만났구나.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그 9.11 사태가 이슬람의 짓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아니다. 막 그러면서 일단은 그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분들의 말했던 것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건 그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다면 더 이상 이슬람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평화의 신이며 절대 그런 짓을 시킬 리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인상적이었고요. 문화적 체험에서 보면 저예요. 네. 그 집의 정원이고 저 옷은 다 그 집 딸내미들 거거든요. 그래서 입어봤어요. 그래서 저기 테이블 이런 것도 다 식구들이 만들더라고요. 공장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아저씨가 자파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결혼한 형 말고는 가장 큰 형이니까 동생들에게 매일 아침 용돈을 주더라고요. 식당에서 벌은 돈을. 그러면서 그 동생을 보살피는 게 아버지가 안 계신 경우에는 장남의 몫이고 장남이 이렇게 출가를 했을 때는 이제 같이 사는 사람 그 중에 장남의 몫이고요. 예, 이게 또 저고요. 예, 다른 사람이에요. 위에 노란색 입은 사람은 그 집 딸이고 저 아래는 전데 그러면서 막 또 사진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화장하는 게 있거든. 수염 같은 거 막 그리고 막 그려주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진 찍자고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지냈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코란을 매일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모님, 그래서 막 이렇게 등치 큰 셋째 아들이 어머니 손을 만지면서 나는 우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한다면서 막 손등에 뽀뽀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등치 큰 어쨌든 그래서 형제 그다음 저를 도와준 이유는 제가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도 그냥 이웃이 아니라 좀 없어 보였는지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이웃이래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즐거운 식사 시간. 이거 매일 아침 어머님이 6가지 곡식을 빻아서, 어머, 벌써 10분 됐나 봐요. 어떻게? 얘 왜 안 꺼지지? 미안. 빨리 할게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하시고요. 저런 식사를, 네? 천천히 해도 돼요? 아, 막 쫄아가지고. 네. 밑에 왼쪽에 있는 게 만두랑 똑같이 생겼죠? 예, 만두처럼 빚어요. 막 반죽을 해가지고 뭐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만들었어요. 한국에도 이런 똑같은 게 있다. 맛은 다른데 굉장히 재밌었고, 우측 아래가 그들이 보통 먹는 식사. 네. 굉장한 건강식이더라고요. 기름도 거의 안 쓰고, 인상적인 거는 냉장고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그때 해 먹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먹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두 번째 갔을 때 베두인족 마을을 갔었는데, 방과후 학교인데 약간 공부 약간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모아서 특별지도 하는 시간인데 느낀 게 한국이나 요르단이나 말 안 듣는 애들은 그냥 있구나. 선생님은 이거 동영상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우측은 동영상인데. 네. 자, 조용히 해. 저기 이러는 거 맞죠? 네. 똑같죠? 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애는, 저 철창 밖에 있는 애는 쫓겨났어요. 너무 떠들어가지고. 그래서 교실 밖에서 막 안에 쳐다보면서 들어오고 싶은데 선생님 못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애들은 똑같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 사막 다니면서 이제 이슬람은 약간 남녀의 구별이 정확해서 쉬는 텐트가 여자 남자가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있는 곳에만 저는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가서 뭐 이런 치즈도 먹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자파 가족과의 이야기를 약간 마무리하자면, 잊을 수 없는 거는 할머니가 운동화를 빨아주신 거예요. 거기 사막을 다니면 굉장히 더러워지는데, 근데 운동화가 실은 여행을 갈 때 제가 버리를 운동화를 하나씩 신고 가거든요. 짐을 줄이는 의미에서. 저 10년 넘은 거라서 막 밑창 떨어지고 막 그래갖고 겨우겨우 신고 갔는데, 할머니가 빨아줬는데 그 집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그냥 가방에 넣어서 그냥 공항에서 버리고 왔는데, 할머니가 너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국제협력당 코이카에서 유일하게 아랍권에서 요르단에만 그 19명을 파견했었어요. 2010년도에. 근데 그 중에 2명을 만났는데 놀랐던 거는 저보다도 모른다는 거. 네. 저는 막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람들하고 이야기 진짜 많이 했는데, 벌써 아랍은 이런 곳이라고 자기는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타까웠던 건 이제 서양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그들 나름의 어떤 문화나 사고방식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그게 좀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되는. 그다음에 모로코에서 만난 이 집은 저런 아르간 오일도 팔고 막 이러는 데고요. 제가 이 집에 가가지고 딸 셋 있다 그래서 다음날 약속을 하고 가서 차를 마셨는데,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진짜 물 한 모금 안 마시더라고요. 새벽 4시부터 저녁 7시 40분까지. 그러니까 4번째 종이 치면 미친 듯이 나와서 먹어요, 사람들이. 예, 놀랐습니다. 그리고 꼬맹이인데 제가 선물 몇 개 가져가서, 여기 짱구 보이죠? 예, 그래서 그런 색칠하는 도구 이런 거 거의 없어서 너무 좋아했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저 옷을, 저희 집에 있어요, 저게. 그래서 제가 몇 개 선물을 줬더니 너랑 나는 친구야 이러면서 옷을 선물했는데, 저 옷이 한 땀 한 땀 진짜 수작업, 예, 미싱 약간 박으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이건 얼마 안 됐으니까 가교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선물을 보내자.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정말 작은 거 한 개씩 갖고 왔는데 편지도 막 썼어요. 근데
이 EMS가 6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체국에서 그 정도로 우리는 그쪽하고 교류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이슬람 사람들 중에는 물론 착한 사람도 있고 제가 많이 속기도 했어요. 굉장히 막 특히 가격 흥정할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남들은 1,000원 받으면서 나한테만 한 5,000원씩 받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던 중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테러 나서 저 출판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자, 왼쪽에 있는 저런 그림, 저기 이제 불어지만 약간 내 엉덩이 마음에 들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었고, 물론 이 잡지 자체가 굉장히 시니컬하고 그런 풍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요한 건 이슬람 사람들은 약간의 심한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자 유럽의 많은 정상들이 손잡고 만나서 주시 샬루를 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러면서 그런 시위를 했고, 반대로 이슬람은 주니세파라고 하면서 그럼 너희는 그걸 언론의 자유라고 하느냐, 사람이 자기의 종교를 모욕하는 자유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갔는데요. 모욕과 그로 인해 생긴 테러와 그리고 무고한 죽음과 시위와 대립이 현재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한국은, 저는 약간 제가 처음에 거기 막 간다 그랬을 때 천지사방에서 저를 말렸거든요. 너 미쳤냐? 너 가가지고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한국이 더 위험해.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정말 안전했어요. 몇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몇 가지 팩터가 있는데 그것만 조심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자면, 제가 생각한 이슬람의 표지어는 굉장히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했고, 그 다음에 종교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그런 라마단 같은 거 지키는 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설마 했는데 이럴 수가. 예, 그 13살부터 지키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안 먹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다음 물도 안 마셔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의식이 강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좀 많고, 그 다음에 그냥 모두가 He's my brother라고 하면서 제가 이거 해도 돼요? 하고 물어보면 저 아랍어 못해요. 예, 혹시 오해하실까봐. 예, 이쪽에 가서는 전부 영어로 했고요. 모로코 가서는 이 짧은 불어로 어떻게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형제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자본주의 물결로 인해서 굉장한 정체감이 혼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정말 실어서는 안 되는 그림을 그 잡지에서 다시 한번 실었죠. 그 시리아 난민 아이 죽었을 때 저 위에가 이제 요 그림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크리스찬 무리를 걷는데 이슬람 애들은 물에 빠진다. 그리고 우측에 1인 가격의 어린이는, 그러니까 물을 이제 사서 마신다는 거죠. 예, 이런 잡지 만화를 실었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이걸 보면서, 그리고 그들만을 위한 그들의 언론의 자유고, 이러한 시선으로 필터링 되어 있는 많은 문화를 저희가 접하면서 이슬람을 이해한다는 거, 그게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네,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행에 대한 경비 등등 기타 등등은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굳이 설교를 들으실 필요 없는 아주 상세한 그런 나눔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짧게 이렇게 준비한 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지금까지 제가 또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많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카카오톡 친구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받는 그런 카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긴급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동성애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한 반대, 그리고 또 이슬람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그런 경고, 이런 등으로 해서 제가 많은 긴급 기도 제목을 받아왔고요. 그 중에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여러 아랍어 단어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크크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할랄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수크크법이란 그 금융과 관련된 이슬람 금융이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입법화 될 뻔하다가 되지 않은 그런 그 법안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에 할랄 식품 단지가 조성될 뻔하다가 올해 초에 또 백지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그 긴급 기도 제목을 열심히 보내신 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대, 대통령 하야까지 이승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때 그 한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얘기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반대 투쟁에 의해서 가로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 되었다, 그것이 또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현실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슬람 혐오를 중심으로 해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갈등을 넘어서 평화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이 그 많은 경우에 말하고 있는 그 없애버려야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의외로 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교는 기원전 600년경에 바벨론 포로기 전후에 완성된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는 AD 100년경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는 언제 생겼냐 하면 AD 622년에 생겼습니다. 굉장히 유대교나 기독교에 비하면 후대에 생긴 종교고,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유대교와 기독교와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꾸란이라는 그 경전을 또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완성하는 권위를 가진 경전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하고요. 메시아를 믿지 않고 이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연이어서 출현했는데
그 선지자들의 절정이 무함마드라고 믿고 있는, 그들은 그래서 알라라는 그 아랍어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분이 쓴 알라라는 책이 올해 초에 한국에서 번역이 되었었는데요. 그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교는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우리가 최소 공통분모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 신앙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부분에서 지식과 경험이 공유되고 있다는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기독교의 하나님과 그리고 이슬람교의 알라는 같다고 하기도 어렵고 다르다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의 신학을 발전시켜 왔고 그것을 지켜왔던 그런 공동체고, 또 이슬람교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신앙이 같은 신앙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혐오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슬람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슬람 교도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무슬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과격한 무장 테러 집단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달 모양의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 아니면 그 소련에서 그 만들어졌던 그 AK 소총을 들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쏘고 다니는 모습, 복면을 쓰고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사람을 죽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영화를 통해서 보고 자랐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슬람 교도로 보이는 분들에 의한 그런 테러,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슬림 하면 과격한 사람들,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여기는 그런 두려움, 공포증, 이슬라모포비아, 이슬람 혐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아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도 굉장히 놀라워하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눈치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무슬림들이 과격한 무장 테러 집단인가라는 사실을 질문을 해야겠는데, 오늘 이진영 자매님께서 나눠주신 내용이 우리에게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들도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식을 낳고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물론 개인이 뭐 개인적으로 경험한, 개인적으로 만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테러리스트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 이정자매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서방 세계와 헐리우드 영화들이 묘사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서방 세계와 그리고 중동의 그 집단의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은 석유와 그리고 미국의 중동 지역 영향력을 둘러싼,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지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정직한
그런 그 역사관, 사회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마치 이슬람 자체의 호전성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기독교에 의해서 저질러진 십자군 전쟁을 통한 중동 지역 많은 그 학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호전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진영 자매님께서도 알려주셨지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무슬림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그리고 19세기, 20세기 한 200년 동안 서방 세계의 식민지였던 중동 지역의 그런 그 사람들에게는 서방 세계에 대한 또 기독교 문화권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오사마 빈 라덴도 나쁘고 미국도 나쁘다. 극렬 테러리스트도 나쁘고 그리고 독선적인 그런 그 미제국주의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대부분의 그 이슬람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또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한 그 수십 년 동안 또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신 이 유해석 선교사님의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범들이 원하는 것, IS가 원하는 것이 바로 종교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평범한 이슬람 교도들은 테러를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과격한 테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평범한 이슬람 교도와 테러리스트 이슬람 교도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이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종교 갈등으로 비화되면 비화될수록 그들은 종교 쪽으로 뭉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테러에 비판적인 평범한 이슬람 사람들도 테러에 동조하게 되는 것, 이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월트라는 교수가 이 포린 팔러시라는 잡지에 작년에 기고한 글을 보면 IS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IS에게 주지 말라라는 칼럼을 썼고요. 그래서 IS를 미국이나 유럽의 무력으로 없애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IS와 같은 또 다른 IS가 생겨날 것이고 그들은 바로 그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슬람권 전체가 서방 세계를 증오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그 테러가 정당화되는 것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비한 그런 어떤 보복성, 그래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리고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까지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공감이 갔던 그 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교도는 현재 어떤 그 사회적인 분포를, 지리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이슬람교는 엄연한 현실이고, 그리고 무슬림은 이미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별 세계 인구 분포를 보면 세계 인구 중에서 33%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가 이슬람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가 힌두교, 7%가 불교, 그리고 이제 23%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분들이 종교가 없거나 다른 여타의 종교들을 믿고 있는, 그래서 세계 인류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미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이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최근 50년간 기독교의 성장률은 47%였는데 최근 50년간 이슬람교의 성장률은 500%였다라는 사실입니다.
5배로 50년 동안 증가한 그런 상황을 볼 때 앞으로는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추월할 날이 굉장히 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체류 중인 무슬림 인구는 순수한 그 이주민들이나 국내 체류 중인 해외에서 오신 무슬림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가 현재 있고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이슬람권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그들이 우리 내국인들이 감당하기 싫어하는 그런 고된 육체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또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 노동자를 많이 받아서 공장을 돌리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래서 이슬람교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엄연한 현실로 이제 대두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순수한 한국인으로서 무슬림 인구는 약 4만 명 정도다. 그래서 국내의 이슬람 교도는 내국인, 외국인을 합쳐서 한 2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왜 추정된다라는 말을 하냐면 소위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들의 숫자는 집계에 정확하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추정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1000만이라고 이야기했던 개신교, 기독교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계가 인구 순수하게 5만 명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를 생각할 때 물론 그들의 어떤 굉장히 빠른 성장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해야 될 지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구로 볼 때 100만 분의 1도 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종교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무슬림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래서 무슬림들과 오랫동안 사귀면서 복음을 전했던 유해석 선교사님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슬람에 대해서 알자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별로 모르고 그냥 수쿠크, 할랄, 테러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이미 이웃이 돼버린 이슬람 교도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나쁘다, 이슬람교는 위험하다,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잘 이해할 때에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당신은 왜 주님이 필요한가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들은 어떤 고민을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내가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간증을 나누자라는 것이죠.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친구가 되고 신뢰를 쌓으며 사랑을 보여주라.
관계 맺는 것.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이슬람 교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우리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냥 한국인 뭐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슬림들에게도 그와 같이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로 초대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선교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무슬림에게 두려움이나 위화감을 갖지 말라. 이슬라모포비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는 명목상의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의 무슬림이란 뭐냐면 예배드리러 가지 않고 꾸란을 읽지 않는 그냥 무슬림이라는 것이죠. 불교 신자인데 절에 가지 않는 분들이 나는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문화적인 무슬림이 한 70%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저분은 신앙적으로 똘똘 뭉친 분이고 나는 연약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근거에서 테러를 일으킬 염려도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함마드와 꾸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그것은 뭐 당연한 예의겠고요. 그리고 알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아랍어 성경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이집트를 포함하면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중동과 그 북부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분들이 무슬림들이 만약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도 그 알라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이죠. 네, 조금 설명이 좀 꼬였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무슬림일수록 신구약 성경을 존중하고 많이 참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 그들은 그 정교 분리 개념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합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한국에서도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막 원수를 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주의사항을 좀 같이 좀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이 세상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식적인 것이고요. 상식을 가지고 무슬림들을 만난다면, 그리고 예의를 가지고 무슬림들을 만난다면, 그리고 신중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무슬림들을 만난다면 그들은 그냥 우리의 좋은 이웃일 것이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들이 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네, 우리가 좀 함께 오늘 나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슬림을 포함한 많은 종교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 배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다.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그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앙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배타주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 배타주의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정치적 다원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의 혜택을 특별히 무슬림들이 더 받게 된다라고 염려가 된다. 그럴 때에 그것이 지나치게 어떤 무슬림 편향적인 법이 아니라면 기독교계가 앞장서서 반대하고 그래서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그 이슬람 선교를 가로막는 것, 이것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런 정책과 그런 권력의 그 위치를 그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서 놓아두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배타적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볼 때 국가는 특정 종교를 선호하지 않으며 모든 종교에 편향적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이고요. 그리고 각 종교는 자신들의 비전을 공적인 영역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경전과 전통이라는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프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타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나에게 전할 기회를 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있어야 되고 듣기만 해야 되고 나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인 방법으로 복음은 흘러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교류를 통해서 진실에 대해서 함께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진리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복음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신앙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전해라. 누군가 나에게 전도할 때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전도한다면 이미 그 전도에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들을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그들의 신앙도 존중해주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하고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 이것은 결코 타협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타자를 존중하고 함께 이 다원주의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정신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공존하고 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훌륭한 목회자요 선교학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인 신앙인이라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독교적 섭리관과 일치하는 프로젝트라면 다른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과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일, 아니면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일, 이럴 때에 불교도든 무슬림이든 기독교도든 함께 공동의 선을 위해서 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대를 하다 보면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차이가 드러날 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레슬리 뉴비긴은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와의 협력 과정에서 대화할 기회가 생길 때 그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즉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잠시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알고 있고, 그 30세쯤 되셨다라는 표현이 그냥 성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30대 초반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에, 그냥 나들목 일산교회 평균 성도들의 연령과 비슷한 또래의 그런 젊은 남자로서, 젊은 성인으로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존재하셨을 텐데,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신다면 무슬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 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하셨을까요? 아니면 절대로 만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셨을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든가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시는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무슬림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을 것이고, 좋은 관계를 맺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평화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도와주셨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멋진 분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까지 멋지진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느 구석에, 우리들 저마다의,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라고 하고 우리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구석에 매력이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그 매력으로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여지가 있는 사람들로, 열려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그들의 나름 매력적인 이웃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실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무슬림들을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은 어쩌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산업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아마 만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거의 만나지 못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아시아의 친구들 같은 곳을 통해서 또 무슬림들을 만날 수 있고요. 무슬림들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불교신자든 우리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겸손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주님 닮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흘러갈 줄 우리는 믿습니다.